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을 제가 몇 개 빠뜨렸는데 수정을 좀 하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를 빼어 먹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론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신부된 교회에게 마지막 당부셨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근데 이때 깨는 거는 자다가 깨는 의미보다는 경계 상태에 있으라. 오늘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깨어있는 것, 사실 말씀을 전하고요, 기도를 하는데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도 이 잠에서 깨는 거랑 틀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잠에서 깨어났거든요.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이 깨는 거는 남자분들 저 부대 가면 전방에 가시면 보초 서잖아요. 전방이든 어디든 보초 서는 것처럼 이 영이 깨어가지고 이 경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구하라. 이 명령이 마지막 명령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교회의 강건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교회인 신부된 교회가 이 전신 갑주를 취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항상 깨어있고 그 다음에 항상 언제나 늘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있으라는 게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아시죠?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대적이 있다. 대적이 있는데 마귀의 관계가 일단 6장 11절에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교회가 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11절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거 성령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령에서 기록된 말씀. 마귀의 관계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우리의 씨름이 누구를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시스템과, 보이는 어떤 것들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에 뭐가 있다? 우리 잘 알지만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적은 뭐다?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찾아보진 않겠지만 아시는 구절이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는 것도 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이 경계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뭐처럼 한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려지시죠? 우리는 최근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데 우리 화두가 있어요. 부흥이 있지만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론에 덧붙인 말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존재하는데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천 년 살았잖아요. 엄청난 그 경력과 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조직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지난번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생각에 원하는 바는 뭐냐면 그때 동영상도 보고 주제가 부흥이었어요. 부흥이고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기도를 막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그려보기에 영화를 보면 해피 엔딩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처럼 이 예배의 끝은 해피 엔딩이어야 돼요. 근데 그날 예배는 해피 엔딩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날 예배가 잘 되다가 중간쯤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일들을 제가 통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니까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마귀가 공격을 방틈을 했었어요. 그 일이 있어가지고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바빠서
먼저 가셔서 못 들은 분도 있어서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로 자 보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해피엔딩으로 와 하고 막 부흥 현장처럼 절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후에는 어떻게 간다고 했었습니까? 알아야 되는 것도 있다 라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다니엘서 그 뜻을 정한 말씀 듣고 지도를 보니까 막 청년들이 엄청 왔더라고요. 너무 진짜 좋고 또 그러면서 가슴 떨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 막 그냥 몰이하듯이 막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오늘 말씀처럼 뜻을 정한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정말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동영상 간증 중에 청년이 6시간 반 타고 와서 하나님 보여준 부흥 현장에서 좌우편에 뭐가 있었는지 그때 기억나서 좌우편을 보라. 나이든 그 어른들이 다음 세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좌편에 우편에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이 뜻을 정한 이 젊은 세대 다니엘들이 일어나려면 우리 평생 훈련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밑거름이 되어야 할 드디어 그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입니다.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 말처럼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전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걸음이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 한 사람이 이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운행하고 있는 일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반복 학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제가 먼저 안 나가려고 한 개씩 할게요. 제가 먼저 나갔다가 진짜 대통 혼났거든요. 여기가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머릿속에 든 거 빨리 얘기하고 막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뱉어야지 이러고 막 속사포처럼 막 이렇게 쏟아낸 적이 많았잖아요. 그게 쉽게 깨어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어있는 건 뭐다? 요의 주시하면서 성령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대적 마귀를 보면서 양날개 여러분 그려지시죠?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나중에 끝까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저는 실수를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우고 가는 거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실수하면 정말 얼굴 팔립니다. 진짜 내려갈 때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도 유익합니다. 자, 나누기 원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나누기 원하고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저 기꺼이 걸음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버치기 하고 막 그냥 하십시오. 깔 거면 괜찮습니다. 이랬거든요. 자,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깨어있는 거는, 경계 상태로 있는 거는 누가 하는지 아시죠? 군에 간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는 누구다? 군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론의 마지막은 군사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끼어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방향 얘기했죠? 자, 그려봅시다. 성령님을 쫓아서 속도를 맞춥니다.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요, 저도 먼저 가지만 여러분도 가끔 보면 먼저 가시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기도 막 하는데 으쌰 가자 으쌰 하고 이제 잘 달리시잖아요, 한 번씩. 그처럼 성령님을 집중하면서 이제 우리가 밑거름이 돼야 되니까 속도를 맞추어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속도를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제 뒤쪽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본다? 이것들이 지금 여기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영의 눈 있잖아요. 영의 눈을 열으셔서 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직은 보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관계가 있다. 계획이 있다. 그들은 불량화가 아닙니다. 철저한 조직과 또 거기다가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조직을 가진 공무원이고 계획과 전략이 있는 집단입니다. 둘을 찾아다니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초를 잘 서야 된다 이겁니다. 자, 어른들이 할 거는 이겁니다. 앞선 세대가 할 것은.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올 새해에 저 다 알고 계시지만 반복 학습은 기억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공부 좀 해봤잖아요. 첫 번째, 새해가 연말 마지막 날인가 박지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계속 제가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여러분이 웅지럭거리고 못 일어나던 그 모든 얽어맨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빛을 발하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이미 임했다. 그래서 나라와 왕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 영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자녀들이 안기어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김경정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 한 교회에다 말씀 주시면 하시겠다는 결단인 거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떨리는 말씀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올해 이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지금 몇 월 달이죠? 3월 이제 막 들어갔거든요. 2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였냐면 에베소서 교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밥 먹고 진짜 잠 오는 그 시간에 에베소서 교회론 듣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아야 된다고 맨날 말씀드리고,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들 말씀하신 왜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 머리가 누구며 몸이 누구며 모퉁이 돌이 뭔지 다는 몰라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은 건 아실 겁니다. 그것이 몸이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이루어 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은 잡혀 있으시죠.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싫어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는 연결돼가 지체입니다. 그러니 손가락이 가면 발이 먼저 손가락을 내버려 두고 먼저 달려나갈 수는 없잖아요. 손과 발이 이거 맞춰가지고 걸을 때도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머리도 같이 가고. 어쨌거나 우리는 연결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돼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아시겠죠?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인지시킨 후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 기억나십니까? 청년들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표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는 첫 번째 표적들로 청년들을 보내셨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한 적도 없고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머리하듯이 한 사람, 두 사람을 붙여주시면, 근데 사실 그들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진짜 세상에서 상처받고 갈급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회복하길 간절히 원하는 그 청년들을 붙여주셨잖아요. 저는 그들 보면서 새해에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들이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막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거룩한 두려움 있잖아요. 아, 일을 뭔가 하고 계시는, 내가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에즈버리 부흥, 이 일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꼭 신비적인 말씀으로만 얘기하진 않잖아요. 성경 말씀으로도 하고 이 사건들 통해서도 하고, 저런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아까 제가 까먹었지만 첫 새벽에 야단 맞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아시죠? 박지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새로운 세대의 이 리더로 세우는 일에 협력하라, 연합하라. 그거 때문에 우리 야단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를 세우고 사람을 붙이고, 자, 내가 이제 이 일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붙일 것이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준 거였거든요. 자, 말씀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별표 하나예요. 넘버 1. 이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얘기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부흥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부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늦은 뒤의 부흥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 부어가지고 막 샤워 틀듯이 부어가지고 이루어 가시겠다. 부흥의 본질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충분히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붙느냐 말씀드렸죠. 갈급한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갈급한 거는 고상한 어떤 게 아닙니다. 갈급한 건 어떤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갈급한 건 어떤 건지 아세요? 목마른 거고 굶주린 거고 생명을 건 막 어떤 간절함이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일 금식하면 나중에는 이 먹고 싶은 게 머릿속에서 리스트가 쫙 흘러가잖아요. 끝나는 순간 달려가서 먹고 싶은 걸 막 먹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갈급함은 생명,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것이 갈급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나온다고? 내가 필요로 한 것 때문에 갈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 딱 상을 차려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첫 번째 음식이 있어요. 첫 번째 돈이 있어요. 첫 번째 명예가 있어요. 첫 번째 쭉 이렇게 쭉 했는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내가 정말 필요로 한 걸 가서 움켜쥘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진짜 이 목이 마르고 굶주릴 정도로 필요한 자가 그걸 취하는 걸 그게 침노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자에게 사랑을 주시면 그가 목마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흡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부흥이라고 해요. 자, 부흥의 정의는 말씀드렸었죠. 평범한 한 사람, 이 갈급한 한 사람,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이것이 필요한 한 사람. 그러면서 주도는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일로 뭘 가르치고자 하시냐면 신부가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역사에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저 갈급한 자가 신부라는 거예요. 저 갈급한 자가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준비거든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흥의 준비에는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군사가 되는 게. 그런데 이 예배에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날 그 어떤 말씀들이랑 막 이러면 막 부흥에 막 집중해가지고 막 진짜 화두같이 그것을 막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뭐다? 이 사단의 공격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늘 이쪽 방향을 같이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그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끝나고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 부흥의 현장에는 사단의 역사도 그만큼 더 강하다. 제가 그날 저도 공격을 받았고 일부 성도님들도 또 이렇게 방해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날 저도 이렇게 한 10시 반까지인가 저녁에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 가서 쭉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에 갈급해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만 한 사람은 원하지만 또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늘 깨어 있으라는 그 에베소서의 마지막 당부가 그 말씀이신 거예요. 왜 이 사단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공격을 하고 또 우리는 또 왜 군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럼 가장 귀한 것 때문이야. 사실 부흥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맞죠?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사랑을 구하고 이렇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예전에 말로만 듣던 그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도 한 쌍이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되신 두 분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로 많이 하는 것보다 저분들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상태.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이거는 뭐 사람이 사랑에 빠진 것과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참고는 되잖아요. 그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이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로 가야 되는데
게 사실 우리 많은 경우에 종교화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신선하게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처럼 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감정처럼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부흥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빼앗는 거고, 사단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이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 커플 누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면서 깨려고 하면 저 둘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켜야죠. 맞잖아요. 깨려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조금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 관계를 약속을 받았는지 좀 정리는 되셨나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부흥의 그 사랑을 갈급해야 하는 신부를 원하지만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군사이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관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방해들로부터 이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나. 자, 솔로몬의 아가라 1장에서 이제 다는 못 보고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는데 솔로몬이 이 기록을 했어요. 솔로몬이 어떤 하나님과의 뭐 개인적인 체험을 뭐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없지만, 제가 뭐 말씀은 일일이 안 찾아보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솔로몬은 일단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 부흥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미친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적의 현장이 아니었어요. 무슨 오병이어가 일어난 현장이 아니었거든요. 치유가 일어난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6시간 반을 달려서 거기를 달려가고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들의 표현은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해요. 그곳에서 그분들이 체험한 건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 속에 깊게 들어가는, 다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체험한. 그리고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존귀합니다. 그냥 막 우리 막 성경에서 보는 이런 시편의 고백들을 막 얘기하는 걸 그냥 간증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끌리듯이 각자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데 그 소문을 듣고 막 어디 누군가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날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죄 가운데 인계된 그 바세바 사건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자는 몇 되진 않잖아요. 유디디아,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 그가 어떤 상황에서 잉태되었든지 그는 내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볼게요. 열왕기상 3장 3절 가볼까요? 솔로몬도 열왕기상 구약 514페이지 제볼게요. 구약 514페이지 정도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뒤가 어떻게 됐든지.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사장에 보면 1천 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목적하에 1천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1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5장 13절 가면 구약 5장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구약 660페이지 5장 13절. 그래도 중요한 순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0페이지 정도 돼요.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완공한 날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표긴 하지만 13절에 그때 하나님의 이제 그
법궤가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간 그날에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모든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는 인간은 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끌려서 몰려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서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 예표를 통해서 그분이 임해버리시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영광의 임재가 차버리면 육신이 우리의 의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전을 채워버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험한 솔로몬이 뭘 썼냐 하면 이 사람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그 모든 순간을 경험한 사람,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가 아가서를 썼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제가 다시 아가서로 가볼게요. 제가 분해하고 싶진 않은데 한 남자가 한 여인이 상대 배우자를 사랑하고 남편이 부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지만 술람미와의 어떤 사랑을 표면적인 이야기로 썼어요.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는 곧 솔로몬이기도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써가고 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의 아가라 최고의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거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옛날엔 연애 편지를 쓰듯이 사랑을 하면 표현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솔로몬도 표현을 하는 거죠. 시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일단 어떤 내용 분석을 떠나서 사랑으로 가득해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솔로몬이 쓰는 말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엉뚱한 거 상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입맞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왕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이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부음받아서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내가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할 때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상대편의 고백을 듣기 원하잖아요. 그처럼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다는 거예요. 그 진함이 어느 정도냐면 그 깊이,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솔로몬이 그게 너무너무 진해서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맛볼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니까 그 맛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왜 우리 사랑을 할 때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바라보기만 해도 막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이것이 맛볼 수 있는 사람, 그 끌려가듯이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줄을 지어서 예배를 향해서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경험되고 체험되었을 때 그것을 맛보고 그 안으로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아가서의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사랑이 맛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시는 어디서서 오는지 몰라요. 막 그 부흥의 현장으로 끌리듯이 사람들이 가잖아요. 소식을 듣고 체험을 듣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인도해라. 더 깊은 체험을 하나님과의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이 침실이 아니라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복수로 돼 있거든요. 거기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 그 사랑이 더 깊은데 하나님하고만 단 둘이서 우리 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도 가지만 둘이서만 있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눈도 이제 마주치고 주고받고 하듯이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이 사랑이 그 사랑을 쫓아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끌리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즐거움이 어디 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결국 이 전체로 보면 이 알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면 갈급해하는 사람 부어졌을 때 그 기쁨과 따라가기 원하는 끌림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들이시는 그것뿐이 아니라 5절에 가면 어떻다고요?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니까 이 회개가 일어나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난 것들이 회개였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 회개가 아니라고 했죠.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랬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 이 부흥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마지막 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 일들이 제 언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예표가 이 일이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그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빼앗길 수 있다. 근데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 일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막 했으면 끝이 해피엔딩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제 뭐 난리가 나고 막 저기처럼 있잖아요. 막 하나님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 어디서부터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목을 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제 목을 이제 쳐서 그날 이제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하는데 목사님 틈이 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공격을 받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깨어서 이제 살피면서 가는 일에 대한 거예요. 틈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이제 막 발동 걸려가지고 막 가다 보면은 이제 막 이제 제가 신이 나서 흥령이 나서 잘 되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막 달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때 공격을 받은 것은 제 안에 이 작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영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는데 영적인 것은 굉장히 예민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도 그런 어떤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어떤 작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성도님들도 기도하다 보면 많이 이제 주로 방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갈급해하면서 쫓아가지만 깨어서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되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새벽 예배 때 아니면 주중에 이렇게 공통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표현으로 브레이크를 거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순복음 교회에 한 7, 8년 있었는데 기도 이제 맨날 기도 매일 하라 그래가지고 1시간씩 하는데 어떤 날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시작 좋다, 시작 그리고 두두두두두두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이제 난리가 혼자 막 나요. 소리도 높이고 이제 막 바라바라 나 잘 됐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보면 항상 목사님이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점검하시고 이 우리 영적인 통로 가운데 혼으로 인해서 틈을 타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해 오셨거든요. 이것이 부흥을 위한 준비의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구하잖아요. 정말 갈급하고 싶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갈급하고 싶고 구하고 나가지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절제하고 이 깨어있는 이 장치가 없으면 달릴 수 있다는 거 많이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전하면서 잘 되면 따라 잘 되네 이제 내가 좀 뭐 되는 것 같네 그러면서 막 달리지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있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이렇게 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거는 교회에 제동장치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분이 있으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말 좀 이렇게 제가 전달 잘 될지 모르겠어요. 부흥 현장이 아까 어떻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역사하는 현장마다 뭐가 있다? 사단의 역사는 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안 됩니다 라고 말렸듯이 그것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려고 하시고 빛이 강해지는 그곳에 어둠이 더 달려들어서 이게 회복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복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 회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다. 그날 우리는 간절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왜 방해를 받냐는 거예요.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뒤집어져가지고 저기와 같은 부흥의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 이 일이 하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 과장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의 갈급함. 그러나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저도 제동장치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기 누구다라고요? 마귀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틈이 타는 이유는 우리의 혼적인 거예요. 여러분 되게 조심스럽지만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를 원하듯이 여러분도 다음 세대 다니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일으키려면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시스템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더 힘써서 이것을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고 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혹시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됐을까요? 가다 보면 우샤우샤 잘 되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산에 가면 막 야호 하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한 거 아세요? 소위 엉쳤던 체증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고 나면. 근데 기도도 그런 효과가 사실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한과 내가 세상에서 막 눌려가지고 막 힘듦을 여기서 토해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용도로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잘됨이 내 혼이 끌고 가서 잘 되는 걸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죠? 부흥을 준비 중인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 점검하면서 하는 기도. 깨어서 이것들을 살피면서 틈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면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이제 앞장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혼이 말씀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제 힘부터 가지고 막 약간 있잖아요. 기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내 혼이 내 기도를 끌고 가지 않고 이제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요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날 목사님이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미가 사역자들만 이걸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기도를 하되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고 내 혼이 기도를 끌고 가서 내 한을 풀지 않게, 감정이 빠지지 않게, 감정적인 기도 말고, 감정적인 부르짖음 말고, 내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이 귀가 있거든요. 영이 눈이 있잖아요. 영은 되게 예민한 거잖아요. 이 영이 기도할 수 있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갖춰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내가 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내 혼이 장악하지 않게 내 혼이 장악하는 순간 틈이 타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공격을 받아요. 여기서도. 내가 왜 목을 공격받았을까? 그는 제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난 여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왜냐하면 우리 연결돼서 그렇잖아요. 손이 맞아가지고 여기 부러져서 온 몸이 아프고 손이 여기 찝혀서면 다 힘들어 하듯이 우리가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께 점검하면서 이 부흥을 준비해 가야 되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한 몸이니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지체로서 더 이상 혼이 가는 대로 혼적인 기도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단계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적인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도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속이 후련한 기도가 각자에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옛날에 뒹굴뒹굴 구불러서 여기서 저까지 구불러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적인 어떤 기도의 틀을 부수시고 이제는 기도 자리조차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점검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뭉쳐서 가야 되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두 번째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누구다?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테나를 하나님께 하나 고정하고 여기를 살피면서 이 준비를 하라는 것이 그날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두 방향.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부로 준비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남자가 여인을 지키는데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합니까? 지킬 근육이 있어야지요. 힘이 있어야지요. 맞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키려면 군사로서 준비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이 시스템. 할렐루야. 우리가 갖춰서 다음 세대 다니엘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근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거를 준비해 오셨고 지금 확증하고 하나씩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면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냐? 가만히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움직이시면서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전 말씀처럼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의 이걸 진짜 간절히 구하면서 누가 이걸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틀을 깨야 되니까 종교적인 틀 막 혼이 시원해야지 막 기도한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영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안 됩니다. 솔직히 이런 말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근데 저도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용사잖아요. 작지만 일당백 하는 그 용사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이걸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둔한 사람도 그걸 깨달았으니.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이걸 구하고 결단하고 내가 그걸 훈련받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 영적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영적 사역자한테 자꾸 치대가 가는 거 말고 이제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세우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 100이면 여러분이 100명을 지금 기도해줘가 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맞죠? 그런데 혼으로 자꾸 기도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100명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100명. 100명 책임지려면 혼으로 안 된다니까요. 영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적해주고 보호해주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좀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